시간이 됐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제 한계치가 좀 왔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대림 때 또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오늘 이제 희망교리 준비된 것까지는 마무리가 되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날짜가 딱 이제 부활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18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주님 순환 성지주의 다음 부활 대축일 어떤 그 다음 주간에 했던, 그래서 딱 부활까지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오늘은 2017년 4월 5일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희망 17번째 시간이고,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라는 어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어렵죠? 아직도 좀 어렵지 않아요? 감이 좀 잡혔어요?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랄까요? 굉장한 전환점이 여러분의 인생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희망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을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희망에 대해 말하는 아브라함의 눈빛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온 생애로 믿어왔고 마지막 순간에 말하는 그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젊은 성모님이 10대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당찬 여성의 그 희망의 눈빛과, 많은 말을 하진 않지만 온 몸으로 살아내는 그 희망의 깃든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바오로 사도가 그 고생을 하면서도 끝끝내 전해주고 싶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 이 베드로 그렇게 배신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슬픔의 시간들을 지나,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아픈 예수님의 물음을 지나, 이제 이 서간을 쓸 때 빛나던 그의 눈빛과 그의 얼굴, 그가 바라봤던 것들이 우리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가? 정말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과 삶에 펼쳐진 이야기들을, 이게 쌓여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쌓여야. 배워서 나는요 이런 걸 희망해요 라고 말하는 건 너무 힘이 없겠죠. 희망하고 살아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할 때 그걸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제목만 봤을 때
여러분의 희망은 뭔가요, 지금? 가만히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약한 희망, 어떤 세상적 희망에 머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온 분들의 희망은 대체로 어떤 거냐면 다시 나빠지지 않는 게 희망이에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제가 잘할게요. 이대로라도 유지시켜 주세요라는 그게 희망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걸 말할 수가 없죠. 내 희망은 그냥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어. 그걸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전해지지도 않겠죠? 너무 약하니까. 그건 어떤 신앙 속에 빛나는 베드로와 바오로의 눈빛 속에서 빛나는 쩌렁쩌렁하게 영혼에서 나오는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운 희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희망 속에서의 신앙생활의 여정들이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우선 이 첫 달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 바오로의 첫째 서가는 놀라운 힘을 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야 합니다. 이 서가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특히 우리 삶의 가장 미묘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큰 위로와 평화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이 서간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특히 우리가 방금 들은 구절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펴서 베드로의 첫째 서간을 찾아 천천히 읽으며 이 서간의 비밀과 힘을 이해하려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서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를 서간을 읽도록 초대하고 실제로 보혜소에서 이거 많이 드렸습니다. 베드로 1서 읽어보시라고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3장 8절에서 17절인데 이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한국 성경, 가톨릭 성경에서의 큰 제목은 참다운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라마다 다르게 지어지는 거 아시죠? 요거는 성경에 써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나라마다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시작부터 보면 희망에 대한 감사, 희망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 뭐 이런 것들로 정말 벅찬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끝으로라고 나오죠. 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모든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이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혀를 조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여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신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되게 담대하고 고난에 대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남이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해주는 것, 어떤 그 선에 대한 충실함에 대한 이야기, 희망을 둔 사람이 하는 그 선함, 용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자, 이 서간의 비밀은 이 글이 직접적으로 파스카, 즉 우리가 기념할 신비의 핵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이렇게 엄청난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희망 때문에 우리는 선을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지치지 않고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힘은 그게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거기 가닿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오는 모든 빛과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제가 요즘에 그런 어떤 성체 현시나 십자가 경배나 어떤 이 자비의 성화, 또 어떤 성심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단 대중 신심, 정말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신심이 거를 초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초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어떤 그 얘기하고도 맥락이 돼요. 이거 머리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요즘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제가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반복드리지만 신자들에게 또 사제 양성할 때 대중신심, 그러니까 깊은, 예를 들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성체에 대한 신심, 성모님께 대한 신심,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 등 정말 그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들, 진짜 이야기들, 이것들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신학들만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바람에 둘 다 메말라 버리고 사람들은 지금 영적 사막화에서 메마름에 정말 찾고 있다. 메마름 속에서. 근데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내적 위로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가톨릭 신앙 안에 있기를 버티지 못하고 위로를 주는 엉뚱한 많은 것들을 찾아가서 제 길을 잃고 있는 것. 이게 제가 요즘 진단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계속 뭘 찾아다녀요. 채워질 줄 알고. 근데 진짜 아름다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심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찾지 못한 게 있죠. 아무튼 그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빛과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하면 정말 그 예수님에게서 터져 나오는 그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그분의 심장박동, 그 피가 흐르는 소리들, 따뜻한 체온들, 그분의 미소들, 우리와 나누고 싶은 우정들, 친밀한 눈길들, 그분이 흘리는 땀방울, 핏방울, 그분의 고독함, 발을 닦아줄 때 그걸 놔두라고 할 만큼의 그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들, 어떤 그런 인격적인 살이 되신 예수님과의 이야기들, 관계들이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절에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인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민족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며 우리 각자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받은 순간에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셨으며 그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당신과 당신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살짝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개념이 아닙니다. 감정도, 휴대폰도, 재물을 쌓아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한 인격,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슬라브 민족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대신 파스카 기간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제가 이걸 구글 번역기로 찾아봤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Christos vos crisi. 어려워, 그죠? 그리스도 보스 크레이지 뭐죠? 다시 들어볼까요? Christos vos crisi.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제가 한글로 적어봤는데 틀렸어. 그렇죠? 이제 슬라브 이쪽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나누는 안녕하세요와 안녕히 계세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사에서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진심으로 나와서 했던 인사가 뭐였어요? 제가 밥은 먹었어. 밥을 못 먹었으니까, 그죠? 밥은 먹었어. 또 뭐 있어요? 뭐 그거밖에 모르겠어. 우린 민족은 매우 배가 고팠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최초로 먹방을 해가지고 한국이 최초인 거 아세요? 한국이 최초일 거예요. 먹방. 전 세계로 먹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못 먹고 자라서 그런지. 자,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말하자면 부활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난 살맛이 없었다.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내 삶은 어둠이었다. 어떤 그런 인사말이 아니겠어요? 근데 아마 이 부활 때마다, 항상 이 부활이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래, 부활이 왔는데 난 왜 안 기쁘지가 아마 여러 번 반복됐던 기억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지도 모르고 이제는 없어야겠죠, 그죠? 없어야겠죠. 그분의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사랑하고 애쓰고 살아가요, 그죠? 아무튼 애쓴다는 표현도 그렇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눈 우정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여전히 겁먹은 채로 제가 처음 한 것처럼 제가 부활을 축하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예전처럼 안 나빠졌으면 좋겠어. 나 그 고생하고 여기 와서 기도해서 겨우 났는데 너무 어렵게 지나와서 여기 와서 기도했더니 좀 뭐가 된 것 같은데 또 나빠지면 안 되는데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조금만 나빠지면 막 그냥, 그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직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지? 친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죠? 대중신심 안에서 표현되는 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정말 나아가는 순례. 아까 제가 떠올려 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눈빛과 발걸음, 바오로의 눈빛과 발걸음, 죽음마저도 기쁘게 맞아들었던 그 발걸음, 뒤에 있는 과달루페 성모님도 있지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내 어머니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 신뢰와 사랑 이야기. 단순히 신뢰와 사랑을 넘어서 정말 부활이라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다 고민이고 문제투성이에요.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죠. 근데 부활이라는 게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소명과 부르심과 어떤 거룩한 변모의 순간들과 다시 태어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우리 삶의 양식에 어떤 많은 변화를 가져오죠. 그죠? 우린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 속에서도 기쁘게 버틸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얻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에 대해 이론적 수준으로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삶의 증거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머무르신다면, 이 부분,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저 5가지 진리 적어놨죠? 살아계십니다. 죽어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이 보이게 하고 숨기지 말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점점 더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대단히 멋진 소명이고 삶의 이야기죠. 그분과 닮아간다니, 그분과 사랑하면서 그분을 닮아간다니, 참 멋진 소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희망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숨겨진 채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희망일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 보이는 용기가 없는 희망이지요. 그래서 이게 희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과 그냥 희망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차이점이, 이게
이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순간들이 오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나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이게 제가 다시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제 34편이에요. 그래서 가로치고 33편. 시편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34편입니다. 네, 편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희망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친절과 존중, 그리고 선이라는 아름답고 분명한 형태를 취해야 하며,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 저도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많이 없을 거예요. 희망 때문에 친절하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지금 넘어가는 체험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위로를 주거나 용서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우리가 지금 용서할 수 없을까? 왜 우리가 어떤 용서에 박해졌을까?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할까? 이건 반대로 뭐라는 거죠?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걸 감지해야 되는 거죠. 여기로 이렇게 여러분을 훌쩍 오늘 꺼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베드로의 말씀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자 지금도 그분을 마음과 삶에 받아들인 이들을 통해 계속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걸 들으면서 결국에는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례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이 이삭을 바치기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었겠죠. 근데 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희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근데 가정을 해서, 야, 둘째도 바치고 셋째도 다 바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야, 가자, 그러면 룰루랄라 했겠죠? 그때부터는 바치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웠겠죠? 그러니까 처음엔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해보고 거기서는 어떤 기쁨과 충만함을 누린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이 순환복음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 멋있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보따리도 뭐 다 가지고 말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자랐느냐? 근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가져가지 말랬는데 주섬주섬 다 돈도 여기 다 복대 숨기고 먹을 것도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겨우 버텼어요. 모자란데 내가 이거 찔끔찔끔 먹으면서 겨우 버텼다고요. 그랬겠죠? 안 챙겨간 사람은 모자람이 없었는데 챙겨간 사람은 계속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본 사람은, 용기 있게 해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데 계속 불안해가지고 이게 뒷구녕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챙겨 다니고 사람은 평생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살아계시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고생만 시키고 딥다 시키는 것만 많고 의무만 주고 그런 분으로 여겨지게 되겠죠. 그죠? 큰형처럼 되겠죠. 같이 있으면서도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큰형처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도 체험이 이렇게 쌓여가시기 바라면서 보죠. 악은 악으로 극복되지 않고 오히려 겸손과 자비, 온유함으로 극복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그리고 늘 악의 악으로, 뭔가 하느님의 방법이 아니라 늘 인간적인 능력과 어떤 나의 어떤 재물, 인맥 이런 걸로 모든 것을 극복해온 사람이 하느님이 사랑이 승리한다는 걸 평생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까요? 안 살죠. 그냥 계속 애만 타죠. 그냥 직살나게 고생을 하는데 하느님이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일 잘 되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겠죠. 근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선의 선으로 악의 선으로 겸손과 자비, 온유함, 용서로 끝까지 시키는 대로 해왔던 사람들이 받은 응답과 깨달음, 그러면 그들은 다음에도 할 수 있게 되죠. 기쁨, 희망 속에서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들이 갖는 희망과 시키는 대로 하나도 안 했던 사람들의 희망의 크기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피아 얘기들이 이 교황님 마피아 얘기를 자주 하세요. 마피아들은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 우리 모두가 아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겸손, 자비, 온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왜 이렇게 대단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겸손하라 그러는지, 온유하라 그러는지, 자비하라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건 그냥 약해 빠진 거고 지금 사는데 쓸모없는 거. 왜 그럴까요? 마피아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피아예요? 아니죠? 가끔 이런 얘기 하시면은 이 마피아들이 화낼까봐 우리 교황님을 해할까봐 마피아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무튼 자, 이것이 바로 성 베드로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고통받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위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받아들이신 주님과 친교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상황에서 선을 위해 고통받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마치 우리 주변에 부활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어둠 속에서 파스카의 빛을 빛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파스카의 빛을 전하는 사람.
겁나죠. 그죠? 겁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저는 이제는 어디 항상 어디 치과를 가든 슈퍼를 가든 이 사제복을 항상 입고 갑니다. 항상 입고 가요. 사제 모임을 하든 언제든 입고 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안 입고 싶은 유혹이 있었어요. 이렇게 풀고 다니면 우선 사랑할 기회에 사랑을 안 해도 되거든. 예를 들면 지하철이라도 타봐요. 국어를 해. 그러면 사제복 입었는데, 그죠? 신부님들이 사제복을 안 입고 다녀요. 여러분들은 신부님 사제복 입은 게 너무 멋있어요 라고 자꾸 말해드려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두렵죠. 여러분이 그래도 스카풀라 하고 용기 있게 다니는 이유 뭐예요? 몇 분들이 비슷한 겁니다. 성모님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끔 누가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냥 다닙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여튼 이것이 바로 사도가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하며 응답하라고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계속 선을 하라는 거죠. 축복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의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큰 선물이며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결코 끝나지 않고 결코 소멸되지 않는 사랑의 선포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희망의 진정한 기초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은 희망이 있으세요? 그럼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도망 다니고 소극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만 같죠. 그렇죠?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위해 고통받아야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이거나 금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유가 보면 교황님이 늘 경계하시는 부분이 이 그리스도교가 단순히 도덕주의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금욕주의가 아니, 그 목적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자꾸만 이런 온갖 것들이 우리의 논점을 흐려요. 우리의 진짜를 흐려놔요. 도덕주의, 금욕주의. 아무튼 우리의 희망이 살아있는 빛나는 표징으로 남아있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인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꽤나 있습니다만 우선 읽도록 하죠. 우리가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거나 악에 악으로 응답하지 않고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마다 우리는 희망에 살아있고 빛나는 표징으로 빛나게 되고 하느님의 마음에 따라 위로와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 온순함, 사랑스러움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합니다. 계속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자 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 시대 한국 사회를 보니까 되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멋있다고 손을 치켜 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예를 들면 신부가 뭐 10년 된 20년 된 고물차를 타고 다니면 저 신부님은 정말 검소하구나 엄지를 촥. 네. 근데 그거요. 네. 그거에 엄지척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정말 사랑하고 희망의 징표를 그거를 멋있어하고 그거를 담고 싶어야 돼요. 네.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20년 된 고물차를 타고 다니는 멋있어요 정말. 근데 자기는 새 차 뽑고 다녀. 뭐예요? 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남이 그러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닮기 위해 사는구나. 그분이 희망의 등불을 들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부르심을 나도 내 삶 안에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가난이라면 받아들이고 뭐라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길 바란다. 어떤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바란다. 어떤 이런 게 있어야죠. 그죠? 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조금 해요. 자,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2017년 4월 10일 18번째 세상의 희망과 십자가의 희망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안 찾아놨네. 자, 요한 12장 24절, 네, 25절이네요.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우리는 제자들과 많은 군중의 기쁨,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 많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이들이 그분으로부터 기적과 큰 표징들, 권능을 드러내심, 심지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적으로부터의 자유를 기대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오히려 굴욕을 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세속적인 희망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걸 제가 강론 때 자주 얘기해 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안에서 우리의 희망이 다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세속적인 희망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새로운 희망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십자가에서 태어나는 희망은 다른 종류의 희망입니다. 무너지는 것들,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희망입니다. 이것은 어떤 희망일까요? 십자가에서 어떤 희망이 태어날까요? 네, 이 과정으로 초대하는 거죠. 세상 희망에서 십자가의 희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초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나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쪼개지고 열리면 이삭에 싹에 그리고 나중에는 식물에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식물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세상에 가져오셨고 그것을 씨앗의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랄처럼 아주 작아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땅 아래에서 쪼개지도록이네요. 그죠? 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죽음에 의해 쪼개지도록 내버려 두시며 끝까지 사랑을 사셨습니다. 바로 거기 당신을 낮추신 극한의 지점에서 그것은 또한 사랑의 가장 높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희망이 싹텄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 희망은 어떻게 태어나나요? 라고 묻는다면 십자가에서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답하세요. 그리고 이 희망은 바로 사랑의 힘으로 싹텄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하느님의 생명인 사랑이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이 교황님의 말씀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서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희망은 말입니다. 말씀 확 쓸 때 교황님께서는 어떤 우리에게 물음을 묻고 거기서 사랑의 힘으로 희망이 싹 텄다고. 정말 하나의 이미지죠. 사랑이 세상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죽고 거기서 희망이 싹 텄다는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떠올리고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하면서도 제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코린토 13장 사랑의 창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닿는 것을 새롭게 했다. 말하자면 자비가 여러분에게 닿을 때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 부활의 힘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처럼 되게 신비적인 얘기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부활이 가져오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로,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우리의 두려움을 신뢰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지금 갑자기 희망 칙서가 떠오르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사면서 신뢰가 자꾸만 불신으로 변하고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의 불을 자꾸만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희망의 불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들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자비, 그렇죠? 여기에 닿는 것들을 모두 새롭게 하는 계속 이미지들이 겹쳐요.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이 우글우글하게 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에서 쏟아져 나온 피와 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고해성사를 자주 해라. 자비에 닿아야 한다. 자비가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되고 그분과의 만남에 대한 희망 이야기로 바뀐다는 이야기들. 절대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그분 정말 실제로 그분께 닿으려는 그 노력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의 이야기들, 그렇죠? 다 겹치죠. 니코데모의 이야기, 정말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변화가 필요했던 그가 이렇게 그분의 십자가에 가닿았던 얘기에서부터 사마리아 여인, 또 zakhe오 이야기, 그 모든 것들, 그렇죠? 성지주일에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교황님이 시몬 얘기. 시몬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게 해줬죠. 예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던 이야기들. 정말 우리가 그 주인공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망이 태어났고 항상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자꾸 낫는 거예요. 자꾸 낫는 거예요. 제가 좀 아쉬운 건 그래도 좀 제가 이 메주고리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 경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 그분의 십자가에 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낫는데 그 초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모든 패배가 승리로, 모든 실망이 희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희망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에 있는 미랄처럼 되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태어나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에서 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 이게 그 사랑에 닿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연결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랑 때문에도 조금은 하지만 해왔기 때문에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쵸? 안 하면 왠지 죄책감, 어르신들 중에 매일 미사 나오다가 안 하면 막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마치 안 나왔으니까 너 잘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 마치 그렇게 얘기하고 마치 사랑을 안 줄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게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기뻐, 난 기쁨이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하지만 내심 버림받을까 봐 그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사랑 안 해주면 지금 내가 편안한 것들이 다 무너질까 봐 하는 불안도 여기 있고, 그죠? 여기서는 신앙이 그분과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게 심장박동 소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성심으로의 초대. 뭘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나 어떤 성사 중에 얘기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냥 어떨 때는 막 어떡하지? 그분의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가 닿고 사랑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이 해야지. 그렇죠? 그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긴밀한 내면에 대한 그분의 만남,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역사, 1대1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무슨 연애 코치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다만 저는 그거를 갈 수 있는 징검다리나 지금 다리를 놔드리는 거고요. 그쵸?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희망을 선택할 때 점차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방식이 씨앗의 방식, 겸손한 사랑의 방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악을 이기고 희망을 주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니요, 그것은 패배 논리입니다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용서하여라, 사랑하여라, 내주어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괴롭히고요, 우습게 보고요. 예? 그럴 때 교황님이 항상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공하셨는데요. 근데 왜 안 따라갑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은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해보고, 네. 청하고. 그쵸? 패배 논리입니다.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패배 논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잃고 나누는 사람은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네. 그래서 내일 복음에도요, 이제 유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오늘 이야기였나 내일 얘기였나 좀 헷갈려. 두 개를 다 보고 와가지고. 네. 어서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네. 그래, 나 팔아라. 너 자신을 구해라. 너 자신만 생각하고 그래,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도 난 너 발 닦아줄 거고 네가 팔리는 대로 팔려갈 거고 난 다 내놓을 거야. 굉장히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이죠. 그래서 패배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신뢰 속에서 그분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내어주는 것,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 반대의 길이죠. 그래서 두 갈래의 길, 옛날에 식별 때 얘기했죠. 그래서 한쪽은 가난, 한쪽은 부. 그래서 내일 강론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다가 왜 그렇게 됐어요? 돈 몇 푼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겁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어요? 안 나빴어요. 돈 몇 푼 때문에 결국 예수님까지 팔아넘기고, 그렇게 악마는 아주 작은 돈에 대한 유혹, 편안함에 대한 유혹, 더 많이 갖기 위한 누욕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둑으로 만드는 거짓의 아비이자 어떤 선수죠. 사실 죽는 씨앗, 겸손한 사랑의 논리는 하느님의 길이며 오직 이것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은 항상 다른 무엇을 원하게 합니다. 나는 한 가지를 얻고 곧바로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며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쁜 갈증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낙수효과 논리 이제 경제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유해지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걸 우리들이 이렇게 얻게 된다. 근데 교황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부자들은 잔이 넘치면 큰 잔으로 바꿉니다. 큰 잔으로 바꿔요. 더 큰 잔, 더 큰 잔. 절대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 큰 잔을 준비하는 거죠. 예, 그게 돈을 숭배하는 사람의 운명이거든요. 그렇죠? 절대 떨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겁니다. 한 방울도요. 여러분이 탐욕스럽다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냐?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전부가 뭐 했어요? 부동산 신화 속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좀 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삶의 방식 속에 숨겨진 유혹들. 그러니까 제가 뭘 다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죠. 그걸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 하는 게 낫다. 내가 더 사랑하고 희망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낫다. 그건 근데 모두의 선택이죠. 난 뭐 돈도 벌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부들이 그래서 그 예전에 항상 어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썼습니다. 부자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죠. 아무튼 소유와 하늘나라 사랑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가기를 위해서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 나쁜 놈들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안심하시는 것 같아. 잠깐만, 거기 어디 갔어? 어디까지 했지? 자, 즉 자기 것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만 부풀려지고 교만해지고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냥 여기서 전 슬픔을 느끼는 게 정말 치열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살아온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남성분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을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무력해진 상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을 많이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네. 그냥 가잖아요. 뒤처지지 않기.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죠? 네. 남성, 여성 구분할 것 없이 얼마나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아무튼 반면에 자신을 내어주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것들이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승리자가 되어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소명, 더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사랑과 희망을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섬기고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참된 사랑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희생을 통해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지만 목표는 아닙니다. 통로일 뿐이며 목표는 영광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의 모토죠. 이게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요. 영광의 준비죠. 영광의 준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가 아니죠. 그렇죠? 성인, 군자, 착한 사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영광, 더 큰 영광.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또 다른 아름다운 이미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생명은 주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다른 생명을 줍니다. 고통받지만 나중에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쁨을 줍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고 심지어 고통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희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우리의 희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가? 매일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성심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들이 하는 사랑 얘기에는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 잘 지내고 싶다라는데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적당히 편안한 관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쵸? 그분에 대한 사랑 속에서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까지 가죠. 그쵸? 그래서 그 과정을 겪기 위해 내가 저질렀던 어떤 과거의 과거의 실수들, 그죠?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주님의 어떤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그 길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그 삶의 여정, 진짜 그 사랑 얘기가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피워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이 상처 줬어요.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낑낑낑낑 거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며칠 사랑의 날들 동안 미랄처럼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신비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희망의 씨앗이십니다. 희망의 원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씨앗 속에서 싹을 보고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집에서 할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앞에 멈추어 서서 여러분 모두는 집에 십자가상 하나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당신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희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제 희망입니다. 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떠올려 보고 모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3번 말합시다. 당신은 제 희망이십니다. 당신은 제 희망이십니다. 당신은 제 희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 마쳤습니다. 어렴풋이 좀 잡히시죠? 어렴풋이 잡히시죠? 네. 완벽하게 내가 희망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죠? 아이고.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희망한다는 게 뭔지 입체적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어떤 이미지들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써 정말 희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네. 아무튼 전하고 좀 달라진 모습들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보여서 저도 많이 기쁘고 또 박차를 가해서 나머지를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하여튼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난 다 출석했다. 손 들어보실래요? 나 한 번도 안 빠졌다. 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덟. 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뭘 줘야 되나? 아무튼 요즘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요즘에 진짜 그냥 좋은 거를 때려 먹고 있는데 좋은 거 많아요. 이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좋은 거를 때려 먹고 있는데 그냥 막 진짜 식은땀 나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조금씩 쉬면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 그래도 올 출석한 사람들 좀 적어 놓으세요. 제가 또 정신을 차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하여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요. 박수 한번. 자, 오늘은 영광성으로 마치고 강복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모두 일어나십시오. 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네, 주님을 희망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 또 뭐야?